신경 고백하면서 7월 25일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목사님이 가진 성경은 341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그리고 또한 그 자막으로 말씀 나가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목사님은 여호수아 14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이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B와 D 사이에 있다. 즉 우리의 삶은 B와 D 사이에 C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birth, 탄생과 death, 죽음, 그 사이에 C는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초이스죠.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초이스, 이 선택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니 말입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약속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했습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약속을 하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약속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분명 최악이라고 할지언정 그 앞을 볼 수 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약속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선택, 이 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기준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자, 오늘 갈렙의 선택을 통하여 오늘 말씀이 선택되어 있는 속해 있는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요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누가 있다고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군대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지만 그 아이성조차도 정복하였습니다. 물론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아이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한 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이따만한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는요, 그냥 쉽게 여리고성을 정복했지만 이거보다 좀 작은 이런 좀 작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실패가 있었죠. 한 차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을 어긴 한 사람 때문에 그 전쟁에서 실패를 했죠. 물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먼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약간의 자만심은 있었어요. 무엇이다? 이만한 성,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는데 이만한 성 못 무너뜨리겠냐라는 그 자만감. 그리고 또한 거기에 이제 한 명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긴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가운데 아이성 1차 전투에 이스라엘 군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패배를 하죠. 그리고 조금 다운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여호수아가 가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아이성을 정복해 나갑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죠. 이제 가나안 정복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족속들은 높은 산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상황에 있습니다. Almost done. 교수님께서 항상 목사님한테 무엇을 물어봤을 때 목사님은 almost done. 항상 그랬거든요. 거의 끝났다라는 말.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럴 때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교수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래서 almost done 이라는 말 많이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이제 almost done, 거의 끝났습니다. 뭐 수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뭐 98% 정도, 91%, 91% 정도, 아니 99% 정도, 이제 1% 정도가 남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간 그 가나안 족속을 빼곤 나머지 땅을 다 정복해 놓은 상태입니다. 미안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만 남았어요. 12지파 중 한 지파, 즉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가 이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만 남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 지파는 그
그 땅을 같이 싸우고 그들과 같이 가나안 정복을 했는데 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세우사 그분은 레위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특별한 지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들은요 그들에게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다? 레위 지파에게는 임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각 지파 다른 11지파에 속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자들, 즉 가르치는 임무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땅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각 지파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리를 매김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지파를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기에 각 지파, 다른 레위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요,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레위 지파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성읍을 만들어 주었어야 해요.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어야 했고, 레위 지파는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만한 땅덩이들, 이만한 거, 뭐 11개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요, 11군데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레위 지파가 가장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라고 말입니다. anyway, 어쨌든 레위 지파는 그렇고요.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이제 땅 분배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자, 이제 땅 분배에 대해 이제 나눠야 되는데 어떤 원칙으로 나누어야 하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자,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땅을 정복했어요. 자, 많은 사람들과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이제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을 그어서 그냥 딱 분배하면 될까요? 자, 제비뽑기를 해야 될까요? 예, 물론 제비뽑기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과 사를 구분합니다. 무엇입니까? 공적으로, 사적으로는 이거 딱 이렇게 뭐 나눠서 11지파가 이렇게 뭐 나눠서 써도 되겠지만 공적으로는 그 업적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사람이 이 질문을 받을 때 방금 이야기했듯이 더 많은 공을 세운 자들, 즉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부터 땅을 먼저 분배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데 당시 이스라엘도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동일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가나안 정복, 즉 정탐에서부터 믿음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가나안 정복의 전쟁 1등 공신이었던 오늘 말씀이 속해 있는 족속, 오늘 이 땅을 선택한 족속 갈렙 족속이 먼저 이제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가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자, 이제 이 땅을 갈렙이 땅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A, B, C, D라는 땅이 있습니다. A라는 땅은요, 소위 말해서 목사님도 이런 말 조금 하기 싫은데, 자, 다른 B, C, D보다 땅값이 더 비싸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인프라가 좋습니다. 자, 놀이시설도 있고요, 뭐 소위 말하는 대형 백화점도 있고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B라는 땅, 여기도 물론 인프라가 좋습니다. 땅값도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대형 백화점이 없어요. 자, 그냥 뭐 중요시설만 있습니다. 자, C라는 동네, 자, 여기는 대형 백화점은 있어요. 그런데 중요시설은 없습니다. 자, 똑같아요. 땅값은 뭐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D라는 동네는 참 사람 살기만 좋습니다. 그냥 뭐 환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각자의 그 꿈꾸는 것도 있고 각자가 바라는 것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을 꾼다면 바로 A라는 땅을 선택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땅은 제일 잘 나가는 땅, 소위 말하는 명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A라는 땅을 선택하는데, 자, 그런데 갈렙은요, 이 A, B, C, D라는 땅에서 A라는 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른 땅을 선택해요. 정말 예외의 땅입니다. 자,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이 지금 달라고 하는 땅은요, 편안하고 그냥 잘 살 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절에서 기억하고 있잖아요. 산지. 또한 무엇입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큰 성읍이 있는 그 땅,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일입니까? 소위 말하는 무슨 일이고, 예, 오 마이 갓.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갈렙은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갈렙이 선택한 그 땅의 이름은 헤브론입니다. 자, 헤브론은요. 자,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명당하고는 거리가 먼 돌이 있는 돌산이에요. 자, 거기다가 헤브론 산지에는 아직 아까 이야기했죠. 가나안 족속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헤브론 산지를 선택하면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방금 12절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즉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해야 돼요. 헤브론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갈렙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5세예요. 자, 85세. 물론 그 당시에 85세는 거의 청년측에 뭐 속할 수 있고 아니면 아버지 뻘 되는 나이에 속할 수 있지만, 자, 어쨌든 85세라는 나이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떠합니까? 할아버지 나이뻘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은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자, 은퇴를 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될 나이. 자, 그런데 노후가 보장된 땅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누려도 되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갈렙은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손가락질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 이 바보 같은 놈. 너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 바보 같은 놈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목사님이 자, A라는 땅, B라는 땅이 있어요. A라는 땅에서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B라는 땅에서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B를 선택했어요. 물론 대놓고는 목사님한테 얘기 못하겠죠. 아, 목사님 그래요. 자, 선택 존중합니다. 그러겠죠.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왜 그 땅을 선택했지? 왜?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면 그 친구들은 목사님을 모르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한 것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 자신을 위한 삶 때문에 이 땅을 선택을 안 하기보다는 갈렙이 이 땅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바로 갈렙이 갈렙이 하는 선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갈렙은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삶이 비록 힘들지언정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목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갈렙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의 복은 세상에 말하는 그 복, 세상에서 잘 되면 명당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A라는 자리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려함입니다. 편안함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 만족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갈렙은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에 갈렙은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가서 이제 남은 그들 족속을 쫓아내고 이 땅조차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이 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저를 통해 이루어 주소서라는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요,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시선, 세상적인 시선을 생각했을 때면 헤브론은 지금 갈렙이 선택한 그 땅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할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요,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할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갈렙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기분대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3들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과를 선택해야 할지, 또한 성적이 된다면, 또한 성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성적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대학교를 선택해야 될지, 만약에 내가 5군데 대학교를 넣었을 때 5군데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대학교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 고3 친구들에게는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있을 수 있는 선택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들을 만나러 갑니다. 자, 그럴 때 오늘 뭘 입고 나가지? 라는 선택. 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한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놀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자, 무엇을 먹을까? 고민도 하고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은요, 되게 선택적인 일들이 많아요. 자, 어찌되었든 이런 선택들 가운데서 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것에 대한 선택의 기준이 이 땅의 성공에 초점에 맞춰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택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택의 함에 있어서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또한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모두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죠. 그냥 그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서 아무거나 막 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면 모르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성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선택,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더욱 구하며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도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잘못된 것도 선택한다라는 사실이죠. 불법적인 것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은 늘 뒷전으로 밀려서 최후에 세상의 방법들을 다 선택한 후에 그래도 안 되니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져야 할 선택의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그 지혜대로 모든 것을 이뤄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한낱 신기루에 불과해요. 단지 지금입니다. 단지 바로 눈앞입니다. 눈앞의 성공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눈앞이 아니라 먼 미래조차도
먼 미래조차도 바라보는 선택이 되고요. 먼 미래에 우리는 더 큰 성공으로, 더 큰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끝끝내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갈렙의 선택으로 인해서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더욱더 쓰여지는 그 지파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께서 다시는 오늘 그날 그를 더욱더 사용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택을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을 더욱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에 손가락질을 하고 바보나 하는 선택이라고 할지언정 주의 자녀인 우리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선택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선택하면 늘 불안에 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악의 길을 걷고 있을 때가 있죠. 세상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세상의 기준에서 즉 명당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상보다 더 큰 성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절대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선 절대 정복할 수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듯이 바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선택할 때 말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특히나 더 큰 일,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일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아래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렇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주시고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더욱더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돼서 우리가 2주 동안 더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좋나요? 예, 목사님은 참 슬픕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잠깐의 시간이지만 교제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더 물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그래도 오면은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으니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2주 동안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다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 빨리 단계도 낮춰지고 좀 잦아들어서 같이 모여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 빨리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요. 어쨌든 2주간 우리 이제 비대면으로 더 25일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2주간 더 비대면으로 예배드린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또한 수련회 관련해서는
공지를 하겠습니다. 수련회 관련해서는 카톡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또한 목사님이 신방을 한다거나, 전화 신방이죠. 예, 전화를 해서 가르쳐 주도록, 결정이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하고요. 이제 방학이죠. 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우리 이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다 우리 웃는 얼굴로 만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더 구하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살아가려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이 삶 우리의 모두의 머리머리 위와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곳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직장, 그리고 또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